지난주는 부활절에 학습 세례 문답이 있어서 세례식으로 인하여 짧게 설교했었습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어서 더 짧게 설교하겠습니다. 내가 신학교 다닐 때에 설교학 교수께서 말하기를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냐? 짧은 설교다. 가장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냐? 더 짧은 설교다. 그렇게 일러줬습니다. 오늘은 가장 좋은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것, 우리가 그동안에 1945년 해방된 이래로 또 1948년 8월 15일 건국한 이래로 한반도의 기적,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산업화에 이어서 민주화, 그 이어서 정보 지식 사회화를 이루어서 2차 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 국가가 120여 나라인데 그 중에 한국이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와 정보 지식화를 이뤘을 뿐만 아니라 도움받던 나라에서 도와주는 나라로 바뀌어진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민족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일컬어서 해외에서는 한강의 기적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적을 더 일으켜야 됩니다. 한강의 기적에서 한반도의 기적으로, 그건 두 가지가 더 이루어야 됩니다. 한강의 기적에서는 산업화, 민주화, 정보 지식화, 그게 한강의 기적인데 이 한반도의 기적으로 성화 발전하려면은 통일 한국을 이루는 일과 선진 한국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계에 인정받고 높임받는 대한민국으로 한국 교회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 역사가 특이한 것은 개신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130여 년에 민족사와 교회사가 늘 같이 발맞추어 나왔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100년도 한국 교회사와 민족사와 세계사 세 가지가 늘 균형 있게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사, 우리 민족의 역사, 세계사, 이 세 가지가 삼박자로 하나로 이루어져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의 기적을 이루어 나가는 데는 지난 100년간 교회가 큰 역할을 했듯이 앞으로 다가오는 100년에 한국 교회는 선한 앰비션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선두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신앙의 체질이 바꿔져야 됩니다. 자기 교회 울타리 안에서 우리끼리 할렐루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은 한반도 역사 전체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이, 또 깊이, 그런 걸 지녀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승만 대통령의 25세 때 쓴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짬짬 이 책을 읽습니다. 이 책이 첫 출판된 지가 1910년입니다. 이승만 청년이 사형수로서 5년 7개월간 한성 감옥에 옥중에 있으면서 1899년에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양반으로서는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1899년인데 감옥이 너무 비좁아서 그저 빳빳하게 앉아 있으니까, 그리고 사형수니까 팔에 수갑을 차고 있으니까 앞에 환자 등에다가 성경을 펴고 이래 입으로 책장을 넘기면서 손은 묶여 있으니까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모시게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쓴 글이 이 독립정신인데 세 가지 뚜렷한 업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역사 5,000년 동안에 왕이 다스린 왕정사가 역사를 했는데 이 책에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백성이 주인 되는 나라, 공화정으로 바꿔야 한다. 그것 때문에 이제 고종한테 밑비어서 사형수가 된 거지요. 근데 그 사형 당할 사람을 무기수로 바꾸는 것은 선교사들이 가서 고종 황제한테 가서 이 젊은이는 살려두면 나라의 큰 동양, 대들보가 될 겁니다. 선교사들이 고종 황제한테 읍소해서 사형수에서 무기수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풀려났느냐 하면은 고종 황제가 일본도 믿을 수 없고 중국도 믿을 수 없고 러시아도 믿을 수 없으니까 신하들한테 물었습니다. 도대체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없냐? 좀 도와달라고 부탁할 나라가 없냐? 그러니까 밑에 신하들이 태평양 건너편에 미국이란 나라가 있는데, 아메리카란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거기에 우리가 특사를 보내자. 그래, 신하들이 특사를 보내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이 나라에 영어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승만이라는 청년이 배제학당 다니면서 선교사들한테 영어를 보내서 미국 사람만큼 영어를 잘한답니다. 그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한성 감옥에 있습니다. 얼른 데려와가지고 미국에 특사로 보내자. 그래서 5년 7개월 만에 석방이 돼가지고 미국 고종 황제 칭서를 가지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에 가는 동안에 벌써 한일 합방이 돼버린 거지요. 25살에 이런 글을 썼다는 걸 생각하고 내가 참 감탄을 합니다.
내가 25살에 이런 생각할 수 있었을까? 아닌 것 같아요. 5,000년 왕정 역사를 끝내고 백성이 다스리는 나라, 공화국으로 만들자.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대륙 세력에서 해양 세력으로 나라의 길을 바꿔야 된다. 우리 학문 중에 정치지리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정치지리학. 지리학과 정치학을 합친 학문인데 정치지리학에서는 뭘 주장하느냐 하면은 세계 역사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충돌, 경쟁, 전쟁의 역사다. 대륙 세력이라면은 중국, 러시아 이런 대륙, 해양 세력이라면은 미국, 영국, 호주 이런 게 해양 세력인데 길고 긴 세계사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다툼으로 세계사가 전개해 왔다. 그래서 미국의 한 역사학자가 대양 세력과 해양 세력이 전쟁해서 결판낸 전쟁이 크게 15번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15번 다투면서 100% 해양 세력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청년 이승만이 정치범으로 20대 감옥에 있으면서 우리 조선이 앞으로 길을 찾으려면은 대륙 문화권에서 해양 문화권으로 중국, 러시아를 의지하던 데서 미국, 영국, 해양 세력 쪽으로 우리가 길을 바꿔야 한다. 해양 문화권으로 바꿔야 한다. 그걸 이렇게 자기가 글로 쓰고 있습니다. 20대에. 그러니까 선각자들은 생각이 다른 거지요. 세 번째 뭘 썼냐면은 저 동양의 변두리,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관세받고 살던 조그만한 변방 나라에서 세계로 뻗는 세계화의 비전을 이 책에 쓰고 있습니다. 청년 이승만이 꿈꾸던 대로 지금 돼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책 중에서 뭔 글이 있냐면은 369페이지에 우리는 역사의 좋은 기회를 여러 번 잃어버렸다. 병자호란 이래로 틈틈이 우리 기회가 왔는데 어리석은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으로 기회를 잃어버리고 백성들이 단합하지 못해서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 사례를 들어서 차근차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 나라가 통일한국을 이루고 통일한국이 예수 잘 믿어서 세계의 선진국으로 뻗어나갈 기회가 지금 왔습니다. 나는 북한이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나? 하도 굶어 죽는다 하고 해서 내가 일부러 북한을 방문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또 북한 갈 길이 없어가지고 미국 뉴욕에 UN 본부가 있습니다. 북한 또 UN에 가입했으니까 내가 미국 간 걸음에 UN 본부를 찾아가서 북한 대사관이 어디냐 물어서 UN 북한 대사를 내가 만났어요. 만나서 내가 북조선이 어렵다 하니 우리가 뭘 도와줄 수 있는지 한번 가보고 싶수다. 그랬더니 한 달 뒤에 오라 그래서 한 달간 신원 조사를 했겠지요. 한 달 뒤에 갔더니
다 비자도 내주고 조국이 환영합니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다니면서 마을 농장도 세워보고 고아원도 돕고 뭐 여러 가지 했었는데 우리 국민들이 한번 정치하는 사람들이든 국민들이 북한을 가봐야 돼요. 왜 가봐야 되느냐? 그거는 망해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나라 구실을 하지 못해요. 가면 보입니다. 가서 보면. 이건 뭐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고 그냥 서서히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유지하려고 이제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어떻게 공갈도 쳐보고 하는데 북한 핵무기에 우리가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어떤 분이 말하기를 아주 깊이 주역을 깊이 연구한 분이 일러주더라고요. 김 목사, 북한 핵무기 너무 걱정 마소. 왜 그래요? 그랬더니 어린애가 성냥통 들고 장난하다가 제 풀에 타 죽는 운세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그분이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 역사가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사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둘의 수도원에서 새벽 기도하면서 뒷산 순례길이 7km입니다. 돌면서 생각하면 통일이 다가오는 것을 느껴요. 통일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몸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37장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이 됐습니다. 서로 전쟁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에게 분열된 나라가 하나로 합해지는 비전을 에스겔서 37장에서 일러주는 겁니다. 난 에스겔서 37장 읽으면은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17절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너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지금 우리에게 맞추어서 읽으면 무슨 말씀입니까? 막대기 2개를 준비해서 한쪽에는 대한민국 남한이라고 쓰고 한쪽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이라고 쓰고 너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해라.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이 먼저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의 미래를 먼저 보여주시고 뒤따라 실천이 이어집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은 어느 교회, 어느 교파 따지지 말고 통일 한국 시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두 손에 한쪽 손은 대한민국, 한쪽 손에는 북한, 그 굶주리는 불쌍한 동포들 두 백성이 우리 손에서 합쳐져서 통일 한국 시대가 다가온다. 그런 기도 제목, 그런 비전, 그런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늘 생각하면서 통일 한국을 이루려면은 5가지를 실천해야 된다. 나는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꼭 그 얘기합니다. 통일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준비가 되면은 통일은 이루어집니다. 준비 안 됐는데 통일이 돼도 감당 못하니까 준비가 되면 통일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그 준비는 5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먼저 남한에 와 있는 탈북 동포들 지금 36,000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 우리가 정말 식구로 잘 돌봐야 됩니다. 절대 그 사람들 섭섭하게 하지 말고 가슴으로 사랑으로 돌봐서 남한 체제 대한민국 품에 그들이 감동하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잘 정성껏 돌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남한에 와 있는 탈북민들이 성공하도록 뒤를 받쳐줘서 식당을 하든 공장을 하든 뭘 하든 돈을 많이 벌게 도와줘야 됩니다. 자꾸 가서 사주고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이 수입을 올려가지고 북한에 자꾸 보내야 됩니다. 지금도 내가 아는 사람들도 북한에 열심히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100만 원을 보내면은 40만 원은 중간에서 이제 비용으로 떨어지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60만 원 간다 그래요. 그걸 자꾸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받는 사람들이 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남조선에 갔는 우리 자식이 보내준 돈이야. 입에 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무슨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가게를 백두혈통 그럽니다. 백두산에서부터 일어났다고. 그동안에 백두혈통이 해방 이후 지금까지 70몇 년을 이끌어왔는데 요즘은 백두혈통 가고 한라혈통이 뜬다. 한라혈통은 뭐냐? 남한에 탈북해 와가지고 장사해가지고 북한 가족들한테 열심히 돈 보내는 사람들. 상당히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돈을 보내니까 백두혈통 시대는 가고 한라혈통 시대가 온다. 그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 한라혈통이 힘쓰려면은 한국에 와 있는 탈북자들이 성공하도록 뒷바라지 해줘야 됩니다. 뭐 돈을 자꾸 도와주면 버릇 나빠져요. 기회를 주고 인정해주고 마음껏 장사도 하고 기업도 하고 학문도 하도록 뒷받침해줘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백두혈통 가고 한라혈통이 뜬다. 세 번째는 참 이게 지금 아직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남한의 문화가 북한에 스며들어야 됩니다. 메마른 논과 밭에 물이 스며들듯이 그걸 문화가 침투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워낙 북한에서는 심각해서 남한의 K-팝, K-드라마, 남한의 문화가 북한으로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남한 비디오 보는 사람은 사형까지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얼마나 심각하면 김정은이가 직접 나서서 그러겠습니까? 남한의 드라마, 노래 이런 거 들으면은 감옥 가는 정도가 아니라 사형까지 한다. 그런데 청년들이 그런다고 됩니까? 스며드는 거예요. 남한의 문화가 북한에 아주 소리 없이 스며드는 겁니다. 말씨도 바뀌었다 그래요. 남편을 오빠, 남한 드라마 보고 오빠. 우리나라 오빠 그러지요, 오빠. 오빠 그러면 단속 대상이 된대요. 그게 징역간대요.
가치관, 생활 습관이 북한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숨어있는 교인들이 한 10만 명 된다 그럽니다. 한 10만 명. 우리 생각에는 교회가 다 없어진 것 같은데 특별히 황해도 지방에 5, 6년 전부터 아주 부흥운동이 일어난다 그래요. 어떻게 부흥하느냐? 산골짜기에 가서 5명, 6명 예배 보고 안방에서 예배 보고 거기 성경을 갖다 주는 사람들은 중국 크리스찬, 중국 지하교회 교인들이 보따리 장사처럼 해가지고 그 속에 성경 쪽복음 실어다 갖다 주고. 그래서 내가 낮은 선봉 가서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낮은 선봉에 우리 농장을 해서 몇 년간 했었는데 잘 되니까 나가달라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이제 낮은 선봉에 이런 큰 시장이 있습니다. 그 시장에 가서 이제 한 바퀴 내가 돌아보니까 내 옆에는 이제 정치보위부 딱 책임자가 따라다니지요. 내가 이제 뒷짐지고 그 시장을 보는데 어떤 할머니가 팥죽 써와서 팔고 어떤 아저씨는 강아지 2마리 들고 팔고 북한에서는 단백질 공급해 주는 게 개고기, 당고기입니다. 당고기. 당고기를 거기에서는 개고기를 당고기라 그러는데 그 낮은 선봉시 시장 시인민위원장이 나를 대접한다고 당고기 집에 가가지고 대접을 받았는데 이게 전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냉장고 안에서 전기 가면 녹아버리고 전기 들어오면 얼고 몇 번 그랬더니 이 변질이 돼가지고 그날 내가 죽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내가 그 식중독 때문에요.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북한에 와서 개고기 먹다 죽으면 순교도 아니고 이건 뭡니까? 아이고 하나님, 살아서 내 가야지 여 죽으면 됩니까? 얼마나 급했든지 거기서도 막 야단 났으니까 내가 죽으면 자기들도 곤란하잖아요. 보건소 같은 데 데려갔는데 아이고 놀랬어요. 옆방에서 맹장염 수술을 하는데 마취제가 없어서 생배를 째는 거예요. 생배를. 이빨을 뽑는데 그냥 집게 같은 거 가지고 마취 안 하고 그냥 뽑아내니까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그 캐톨릭의 정의 구현 뭐 있지요. 그 신부 한 사람이 날 만나가지고 북한에는 교육도 의무 교육이고 치료도 무료고 북한이 뭐 남한 체제보다 훌륭하다. 그래서 내가 한심해서 신부님, 역시 남자는 장가 가서 여자한테 시달려 봐야 철이 들지 혼자 사니까 철이 안 드네요. 신부님, 차비 없으면 내가 대줄 테니까 북한 한번 가보소. 가서 배 한번 쬐보소. 이빨 한번 뽑아보소. 신부님 정신 차리시오. 신부란 말을 풀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귀신 신자 아비 부자. 귀신 애비란 말이요. 응? 철이 들어야지 그러냐고. 내 말이 맞지요? 응? 그 성직자들이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그런데 내가 시장에 이제 한 바퀴 도는데 누군가가 따라와요. 한 40대 된 아줌마가 나를 따라오는 걸 느낀 거지요. 내가 빨리 가면 빨리 따라오고 천천히 가면 천천히 오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 눈치 보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정치보위부 담당 눈치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좀 뭔 일로 나를 따라올까 하다가 내가 한번 연습 삼아 이렇게 시장 바닥에 사람들 속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그게 내 담당 보위부 담당은 날 놓쳤으니까 발돋움해서 이렇게 살피더라고요. 그때 그 아줌마가 싹 지나가면서 얼굴도 안 보이고 내 귀에 대고 한마디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갚아서 할렐루야. 그러고 얼굴도 안 보여주고 갔어요. 남조선손 목사인 줄 알고 북조선 땅에도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는 성도가 있다. 그거 알려주려고 목숨 걸고 따라온 거예요. 내가 막 눈물이 났어. 어떻게 그 말 한마디 귓가에 할렐루야 하고 갑니까? 내가 막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나서 안경 벗어가지고 눈물 닦는데 그 담당관이 와가지고 왜 안질이 나쁩니까? 그래서 그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동포들 빨리 해방시켜가지고 북한 교회 재건해야 됩니다. 6.25 전쟁 때 북한 교회가 2,830교회 있었습니다. 싸그리 없어졌어요. 북한 지하교인들하고 남한교회가 합쳐가지고 2,830교회 재건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북한 동포들의 영혼의 살 길이고 민족의 살 길이고 우리가 한반도의 기적으로 나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여러분 신강두레교회도 열심히 우리 사업하고 헌금해서 통일되면 교회 몇 개 세웁시다. 아멘 하지 말고 돈 모아야 돼요. 돈 모아야 돼. 예. 아멘 켜놓고 헌금 낼 때는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양 가서 평양 신강두레교회 봉헌식 하고 백두산 가서 하기 수양회 하고 그래야 되지요. 5번째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걸 휴민트 전문 용어로 북한의 많은 사람, 고위층 사람들이 남한 통일에 대해서 역할하도록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북한에서 온 사람 있지요? 태영호입니까? 남한에 안 와도 북한에 있으면서 통일의 일꾼 되게 우리가 사람들을 길러야 됩니다. 그걸 휴민트라 그래요. 지금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그걸 굉장히 활발히 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고 그걸 막 잡아내고 당하고 했지요. 예.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지 않습니까? 북한 국민들의 고위층의 민심을 우리가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럼 국력을 기울여서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에 해당하는 우리도 핵무기를 갖춰야 돼요. 세계 여론의 반대도 있겠지만은 지혜롭게 해서 북한의 핵을 가지고 그 김정은이 그 제정신이 아닌 친구지요. 세상에 내보다 키가 1cm 큰데 난 지금 63kg인데 140kg요. 그게 그래 가면 곧 죽지 않습니까? 그건 죽는 게 아니고 뒤진다 그러지. 그렇지요? 때가 가까이 오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핵무기를 가지고 그 죽기 전에 애행고 눌려버려 하고 팩 쓰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대한민국도 우리가 핵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기술자들이요, 과학자들이요, 6개월만 주시오, 6개월. 예산 1조에 6개월만 주면 우리는 100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과학 기술이 있고 인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쓰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북한 핵이 없어지면 우리도 자동적으로 우리를 없앤다. 조건부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거지요. 영적인 거. 그런 건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이고 그것도 우리가 다 진행하면서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말씀, 인자야 네 손에 2 막대기를 들고
한쪽은 이스라엘, 한쪽은 유다라 쓰고 네 손에서 합쳐지게 해라. 통일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저희들에게 통일에 대한 비전, 기도 제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에도 아직 지하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10만에 가까이 있다 합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통일 한국을 이루어서 한반도의 기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며 5대양 6대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 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